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고요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출발을 복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탄생하셨는가 오셨는가에 관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가 탄생하셨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 성경 원문을 모르고 또는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철학을 공부하지 않게 된다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철학, 영지주의라는 이런 그 철학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과연 아들이 존재했는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는가? 라는 그런 부분이죠. 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미 있으니까 오셨다고 해야 되겠죠. 없으면 오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것은, 탄생했다는 것은 없어도 여기서 창조되면 탄생이 될 수가 있지만 오셨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존재가 아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셨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과거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만 계실 때, 하나님만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또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세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좀 표현은 이상한데요. 세 인격,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었다, 창조했다 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무심코 써왔고 또한 이 생각은 중세 때 비롯되어진 30년적인 삼위일체에 비슷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이때까지 한 2000년 이상을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세 분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로서 해석되어지고 또한 번역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원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었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나타나지 하지 않는, 아직 밖으로 계시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구약시대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므로 다신론적인 표현을 가는 위험한 일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단번에 구원하시려고 세상 안으로 오셨다. 세상 안으로 오셨다.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금방 쉬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가 AD 한 62년경에 써있는데 AD 62년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가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적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되고 작정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자신에 속한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의도죠. 정말 원문에 보면 의도, 그 뜻대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에베소 1장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어 그분은 호스라는 이 관계대명사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이라고 아예 나온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존재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디모데 전후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번역상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상의 잘못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번역의 문제다. 제가 뼛속 칼빈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10장에 왜곡해서 번역했던 거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 못하고 세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두 분이 계신 거죠. 두 분이 계셨으나 하나님은 만세대부터 두 분으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엔아르케 시작에 어떤 시작에 시간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공간의 시작인 그 시작에 헨 홀로고스 엔이죠. 헨이 아니라 엔 홀로고스. 홀로고스는 그 말씀이 N은 에이미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옛날에 그 일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비동사입니다.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이것은 시작에 태초에 그 말씀이 있어 왔다. 있어 왔다. 제가 찾아낸 제가 번역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있어 왔다.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씀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 말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분으로 태초에 시작할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존재했다. 두 분으로 존재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함께라는 번역 때문에 그럽니다. 함께라는 것은 둘을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것은 다른 두 개 이상을 얘기할 때 함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with together는 둘을 합쳐서 둘이 있을 때를 함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함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홀로고스 그리고 홀로고스 그 말씀은 엔 프로스톤 데온 엔이란 말은 똑같이 아까 있어 왔다. 에이미 비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with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word was with God 이렇게 돼 있죠. the word 하나님 그 말씀이 was with God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는 영어도 이게 번역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과 함께인 플러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투워드에 무엇을 향하여 또는 무엇에게서 두 가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게서 또는 무엇을 향해 목적격으로 쓰이게 뒤에 목적격 명사를 가져오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에 따라 지켜가자면은 태초에 그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왔습니다. 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야 정확해요. 저는 에게서가 더 낫다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데우스가 아닙니다. 데우스의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안 붙었으면은 뭔 것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또 N입니다.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이렇게만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구나 이해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아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어 번역본의 90% 이상 99%가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382년에 나와 있는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운데 최초 번역본입니다. 위클리프가. 저는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위클리프 영어 성경은 헬라어에서 직역을 했는데 당시에 문자 그대로 문자 대 문자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최초가
1382년에 나오는 위클리프 영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막 이렇게 이게 1611년 얘기하는데 그건 후대 나온 것이고요. 최초에 이것 때문에 위클리프가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근데 영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영어 성경만 The world was at God. at God. 나머지는 전부 with God. 모든 영어 성경은 with God입니다. 한글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성경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다 번역을 해놔요. 왜? 영어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어 왔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 없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과 말씀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버려가지고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서는 존재했지만 따로 아들로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격화시킨 의인화시킨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2절도 잘못 번역했어요. 2절은 푸토스 그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후토스라는 말이 남성 단수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로 남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엔아르케 있어 왔다. 누구를 향하여 또 누구에게서부터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러니까 2절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 3절 넘어가 보세요. 3절 만물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고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왔어요. 또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생명 리왈리 능동태 있어 왔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하나님의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으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 속에 장차 메시아를 줄 것을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는 인용 구절로 히브리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 3절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을 대는데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대는데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로 요한복음 1장 3절이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거예요. 그걸 하는 번역이 틀렸어요. 번역이. 아직 그분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표현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이 있어온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을 예수님처럼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아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자,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인 한 하나님께서 지었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 지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격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아버지격이라고,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격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라고 얘기하므로 아버지가 아들하고 상의하거나 아버지가 성령하고 상의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한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한 분이 지었어요. 홀로 지었어요. 홀로. 아들하고 상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홀로 하늘을 펼쳤대요. 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뭘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정확하게 표현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의 짐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것을 인격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 계열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이 요한복음 1장인데,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홀로 여호와만 계시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셨죠. 누구라고 그 이름 한다.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시편 33편을 볼까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다. 아까 한 아버지가 하늘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홀로 하늘을 펼쳤다고 그러는데, 이 뭐예요? 여호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오니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아니고 지은 바 된 것이 없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밑에부터 봅시다. 33장, 시편 33장 33편 9절 보기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나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빛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만물이. 그래서 홀로 한 분이 지은 거지, 아들하고 무슨 상에서 지었다는 창세기 1장 26, 27, 28이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먼저 지은 천사들하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하고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을 시켜요. 그 표현입니다. 두 천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인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것을 번역했더라면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원문은 그렇게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나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이미 조직신학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 이미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을 번역하니까 엉뚱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2절, 3절에 그분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히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말씀이니까. 그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히라고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함께라고, 이 프로스라는 것을 에게서부터 또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27절 28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프로스 아버지를 향하여 가노라. 아버지를 향하여 가노라.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때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가 되어져서 10달 동안 자라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따로 인격적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인격적 표현을 썼느냐? 당시 문학적 표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주주의 신학이 가득한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미 영주주의가 많이 철학이 이 교회 가운데 다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해하기 쉬웠어.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인격화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잠언 8장을 볼까요?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인격이 아닌데 의인화 시킨 거죠. 의인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지금 뭐냐면은 12절이니까 나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1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라는 것을 지혜를 인격화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도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고 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났으니 30절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36편 4절 5절 보면은 정확히 답이 딱 나와요. 시편 136편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혼자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1절이 보니까 여호와예요.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땅 위에 물 그렇게 쭉 나오는데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지혜가 말로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사함을 주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생명을 주려는 계획을 하나님 만세부터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되신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신 33년 반뿐입니다만
자, 우리가 그런 일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속죄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서 우리들도 그분 사랑에 보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겸손히 사람을 사랑하고 간다면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못된 이단이나 또는 신학적인 잘못된 체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명확히 정리하셔서 천국 가면 두 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밖에 보는 거니까 그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도 그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번역을 잘못 행해서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대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경의 원래 가르침을 안다면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처럼 우리들도 겸손히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